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대리니 내 집을 지켜서 자니심에 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싫어하거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인의 비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날아여워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소천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승길
남자 5셀 이승길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여자 8셀 홍영식 권사님의 시부 되신 정양선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에 있는 태릉 성심 장례식장이고요. 입관은 오늘 오후 1시, 발인은 내일 새벽 5시입니다. 교회에서는 어제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 예물,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통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봉헌하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마땅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 다움이라는 말이 있죠. 무엇 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 답다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다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부모다움, 부모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사람다움,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린 늘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움이라는 말을 자신의 처세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배려보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보여지고 또 내가 인정받기 위한 그런 자세가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다움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다움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문화적, 사회적 수준을 넘은 또 다른 한 가지의 수준은 바로 신앙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법,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다움의 삶이죠.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다가 문득 엘리에셀이라는 사람들을 제 마음 가운데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엘리에셀 중에 한 명인데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사실. 근데 이 엘리에셀이 지금 노년에 이르러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의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먼 길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았을까? 오늘 24장, 창세기 24장 말씀을 쭉 보면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엘리에셀의 신앙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을 알고 가장 먼저 자신의 종인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자녀 삼겠다고 한 그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신뢰를 얻었던 사람,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면서 엘리에셀은 어느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이제 노년의 시간에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여정 가운데 또다시 아브라함의 종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24장 말씀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질투도 날만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모습을 보면 이삭을 볼 때마다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보면 이삭은 아니어도 저 이스마엘 자리에는 내가 있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엘리에셀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종으로 또한 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갑을 관계, 종속 관계, 무언가 내가 손해를 보고 베풀어야 되는 그런 관계들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6장 5절 말씀의 성경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 안에 서 있는 너희 종들아,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섬기는 주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여지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인지 주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종의 신분인지 주인의 신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 그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의 종됨 같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 결론적인 그 9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에게만 한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9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말은 종들에게 권면한 이 모든 섬겨야 될 종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이 주님께 하듯,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듯 행하는 것처럼 주인인 너희도 종들을,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종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그의 삶에 맞는 자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종이나 주인이나 서로 위치를 따져서 어떤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진짜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주인을 섬기고 육신의 종을 데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도 후반절에 죽게,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8절에도 주께로부터 그대로 상을 받을 줄 알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판단받을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인은 왜 종들을 잘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사회가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로서 어떤 위치 가운데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자녀다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오늘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가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됨의 연장선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가운데 모든 각자의 관계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보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면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살려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홀리클럽을 통해 온 교회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게 하소서. 선교지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